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위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희가 7월 달에 들어서면서 사도행전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교사 특별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또 총회 여름 공과 주제가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 새벽 기도가 한 두세 달 정도 사도행전 본문으로 7월부터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을 많이 접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좀 간략하게 그 핵심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전진하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의 바로 그 다음 세대의 후손이었던 17세기, 18세기의 또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 주로 그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 청교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과 또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묘사된 초대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이 땅에 지상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인간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죄와 잘못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위기를 극복해서 또 앞으로 전진합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또 못살게 구는 일들이 외부적으로 위협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또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회복하고 전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5장 같은 경우에서는 헌금을 속이고 해서 교회를 참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교회 내부적인 사정을 안 좋게 만드는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을 또 사도 베드로가 잘 해결하니까 교회는 또 안정을 되찾고 회복합니다. 또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관계라든지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결핍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만 또 잘 해결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또 회복해서 나아가는가라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사도행전 6장에 와서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최초 한 10,000명으로 예상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챙겨주어야 되고, 분명히 5장이나 2장에서는 서로의 재산과 귀한 물건들을 나누고 공유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을 유지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서운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을 본문 1절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부 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헬라파 유대인은,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오래 시절부터 멀리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형편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잘 못합니다. 또는 그 당시 히브리 말을 사용했다기보다는 히브리 말하고 좀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아람어인데,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잘 모릅니다.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멀리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 언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를 잘했습니다.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스라엘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어도 조금 하기는 했지만 히브리어라든지 아람어를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을 구분할 때 큰 테두리로 헬라어를 잘하는 유대인, 또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잘하는 유대인,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많이 달랐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고 잘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는 토박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 지역에 오랫동안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좀 익숙하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헬라어를 잘하는 유대인들 중에 과부라든지, 또는 본문에는 없지만 고아라든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되는데,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돌봐주어야 할 과부들에 대한 이 처우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하나도 쌓이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를 잘하는 유대인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죠. 드디어 교회 안에 그동안 은혜롭게 서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은혜롭게 관계가 잘 이루어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을 사도들이 보았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진량제일교회도 늘 겪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을 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이 대응이 참으로 좀 주목을 할 만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12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죠.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12명이지만 성도의 숫자는 최소 10,000명을 넘어선 20,000명 또는 30,000명까지도 봅니다. 12명의 목회자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서로 잘 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고 그들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펑크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못 챙겨주고 저 사람을 못 도와주고, 이게 자꾸 쌓이는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갈등이 점증하고 있을 때
폭발하기 직전일 때 열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여기 접대라는 말은 식탁과 관련된 모든 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아까 말했던 과부를 돌보는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먹는 문제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나 음식의 문제, 이 1차적인 이 문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또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은 그대로 불만을 표시하게 되겠죠.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열두 사도들마저도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2만 명, 3만 명이 서로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같이 생활하고 예배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먹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열두 사도들마저도 머리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자꾸 자기들이 겪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것을 신경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또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 내의 소그룹이나 또는 속한 전도회라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어 있죠.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은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빨리 이거 해결해야지, 빨리 사람 보내서 해결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중요한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 교회로서 가져야 될 본질을 놓치는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이런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 요즘 전 세계에 재난의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독일조차도 최근에 커다란 홍수로 인해서 그 잘 사는 나라 독일이 이제는 음식과 물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빨리 도와줘야지, 빨리 해결해야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음식과 물을 해결해 줘야지. 하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사탄을 대적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진심으로 굶주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좀 못 먹고 좀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그때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먹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열두 사도들이 이 문제가 너무 컸죠. 2만 명, 3만 명의 규모를 놓고 복지의 문제, 음식과 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7명의 사람을 선택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격 조건은 이렇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너는 정말 성품도 좋아, 너는 정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아, 이런 칭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번역이 조금 애매한 건데 제대로 번역을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칭찬을 잘 받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7명을 고를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인정받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은 이제 이렇게 지시한 것이죠.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을 7명만 찾아라. 그 사람들을 찾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함과 동시에 접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건 먹는 거 해결해야 돼. 저 사람이
음식을 못 받았으니까 서운한 마음을 좀 긁어줘야 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이 상황을 확대해서 판단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들을 뽑아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들에게 한번 맡겨보자.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이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7명을 뽑은 사람 중에 스데반이 가장 좀 평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첫 번째로 나오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7집사인데, 이 7집사를 뽑아놓은 목적은 잘 아시듯이 교회 안의 생계인 음식의 문제,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봐줘야 되고 서운한 사람 없이 만들어줘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뽑았는데, 잘 보시면 나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제 7장과 8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강력한 말씀의 설교자와 말씀의 증거자로 이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행정만을 잘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잘했던 것이 아니고, 스데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이 스데반이 말하는 성령과 지혜를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조차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한 말씀을 소유한 사람으로 스데반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스데반처럼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보는 게 책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보는데,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책으로 봅니다. 누가가 하나의 책으로 기획해서 쓴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자신만의 관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과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말씀 자막 보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네, 누가복음 21장 15절의 상황은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끌어갈 사람들, 어떤 관리나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야. 그럴 때가 왔을 때 무슨 말을 하려고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능히 변박하거나 또 대항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10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 11절이라든지 이걸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관원과 지도자들이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할 말을 고민하지 마. 너희들을 잡아갈 원수 대적들이 있을 때 너무 머리 쓰지 마. 그러나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성령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뭡니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가가 생각하는 지혜 신학입니다. 누가는
성령을 지혜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도 변박할 수, 누구도 너희 말을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다. 여기서 이 구변이라는 말은 입인데, 너희 입을 주시고 그 입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다.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이지만 누가는 그걸 지혜로 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서울권은 또다시 4단계로 진입하면서 예배가 정말 또 멈출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분명히 이런 상황을 놓고 교회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불신자들이 주변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그 말을 하기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입을 움직여 주시는 지혜를 성령이 주신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으로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7장을 넘어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하지만 아무도 대항을 못합니다. 그냥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나서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일 뿐이지, 스데반이 말이 틀리다고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지라도, 육신과 물질과 관계된 영역에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복음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공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능력이 때가 되면 주어진다라고 사도행전은 계속 그 증인들의 모습을 스데반부터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4절 5절 이렇게 진행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네,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안수를 한 것입니다. 참 이 당시의 12사도는 어떤, 요즘 말하면 교권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종교적인 권한이 있으니까 이 권한은 나만 가질 수 있어.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성령이 인도하시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 안수는 어떤 중요한 사역과 사명과 권한을 위임해 주는 의미의 안수입니다. 너희 7명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 구제의 문제, 가난한 사람의 문제, 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문제, 이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7명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12사도가 4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4절을 보시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 힘쓰리라 라는 말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번역을 다시 하면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하나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의 분명한 생각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오롯이 교회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서 멈춤이 없어야 그게 교회라는 생각이 사도들의 생각이었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몇 개월을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동안 새벽 기도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며칠을 지나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안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국에서 새벽 기도를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소름이 끼치고 두렵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온 나름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전 국토 안에서 이게 단절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겠죠. 그러나 큰 흐름이 일시 단절이 된 상황을 딱 느꼈을 때 뭔가 기분이 너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모습을 갖추고 또 그 모습에 따른 다양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 속에서 말씀이 세워져 나가고 흘려져 나가는 역사가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물론 대언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입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입을 닫게 만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생명이 되는 말씀을 받아먹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12사도는 처음 겪은 일이었어요. 그 5장까지의 상황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 사도들이 잡혀갔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자주 처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헌금을 거짓으로 속여서 해서 정말 교회를 두렵게 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달랐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문제를 굉장히 좋은 일 하다가 신경을 쓴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필요한 걸 줘야 되고, 이걸 신경을 쓰다 보니까 12사도가 직감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지금 놓치는 상황에 왔다. 이거를 다시 잡기 위해서 7명을 세우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잘되기 위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정말 잘되기 원한다면 기도하는 목적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말씀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풍성이 흘러나와야 그게 진정한 성도이죠. 그래서 12사도는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치를 취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잘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결과가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는 말을 다시 또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한다. 근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를 하나로 설명하자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진의 역사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이 표현이 오늘 6장에 처음 나오고, 두 번째로 어디에 나오냐면 12장 24절인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뭡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이 헤롯 왕이 이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살려주시죠. 이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 왕은 벌레에 물려 죽었다라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헤롯 왕이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니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13장 49절입니다. 13장 49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한 지역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터키라는 땅의 정중앙에 있는 땅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하러 가서 제대로 설교해서 선교 열매를 맺은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 온 지역을 두루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다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뜻은 다 그런 겁니다. 왕성해서 힘이 있으니라. 이 표현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20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곳이 19장 1절에서 20절에 에베소 지역에서의 3년간의 말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끝내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사도 바울이 가장 절정에 달하는 열매를 에베소 교회에서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다 끝난 다음에 이 결론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에 힘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붙잡고 나가신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말씀으로 뒤덮는 거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도 세우는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울 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찾아오는 고난과 찾아오는 삶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삶의, 사실은 그 안에는 좋은 일을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그 분주함 속에서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고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라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내 자신 속에서 발견할 때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영국의 유명한 19세기 말까지 사역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원하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점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점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오롯이 성장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로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은 재난과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붙잡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시간에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